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삶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환히 비춰짐으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 갈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겉사람은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동요하지 않고 그 과정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이 지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충분히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긴 이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냥 놔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해서 주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엎드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리라. 나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리라. 자, 그래서 이미 결말을 알고 당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세상에 국한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육신의 일들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낡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새로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현재 이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여겨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깐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을 그저 소홀히 여기고 비판적으로 여기고 바라본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한 때때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낙심치 않고 모든 것 가운데 또 넉넉히 채워주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일 앞에서 우리는 때로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고난이란 이 세상에서 겪는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기타 여러 세상의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당하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능히 간파하고 능히 뛰어넘고 능히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우리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환경,
상황,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구나. 예수님을 만약에 전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박해나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구나. 왜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포기치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적용 질문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게 어떤 용기를 주나요? 자, 아마 이 질문에 있어 개개인마다 다르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감동을 함께 나눠보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매이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둠에서도 우리가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전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질량과 영적 싸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을 견디고 나면 찬란하고 중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환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잠시 받는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이것으로 7월 14일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시간에는 개인별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점점 노쇠해지는 겉사람에 집착해 주님 주시는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기뻐하는 인생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입술과 손발에 담겨 환난 중에도 빛을 발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